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없이 사셨죠? 자식을 요즘에는 버리는 시대가 되고 정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 연이어 나와서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갓난 아이를 죽이는가 하면 7, 8살 되는 아이를 수조 속에 집어넣고 물고문을 죽였습니다. 야, 세상이 다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통 모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죠. 보면 좋으니까 기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나를 보시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5장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고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1등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볼 때에 죄인들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죄인들이 가고 세리들이 가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딱지를 맞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시게 된 동기였다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자 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거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4절부터 7절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한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알려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좀 맡겨놓고 오늘 하루 종일 양을 이끌면서 먹였던 그 과정을 다시 거슬러 가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맸다는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너무나 기뻐서 양을 목에 메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것. 그 핵심이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새 비유 속에 거듭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1절에 있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 취급받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통 목자라면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정도야 그거 찾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성을 느낄까요? 보통 목자들이라면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99마리 있으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참 목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 양은 어두움에 쌓이면은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의 속성을 알았어요. 이리 앞에서 물리고 찍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목자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찾지 아니하면 이 한 마리는 고통 속에서 정말 이 한 마리 양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한 양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길을 거셔야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당신이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당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이 어두움의 권세에 물리고 찍히고 어두움의 권세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겠죠. 미어졌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목자이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주님은 아시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비참한 멸망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소중한 거 잃어버린데 소중한 거 잃어버릴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짠하잖아요. 그걸 찾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 뛰지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다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다시 그 길을 돌아가 보니까 그것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기뻐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나 오늘 행제했다. 밥 한번 먹자. 나 그럴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 혼자 그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신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8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잃은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10개의 드라크마 곧 화폐의 단위인데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자가 10개가 한 묶음인 그러한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줄이 끊어졌든지 아마 쏟아버렸겠죠. 잘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있어야 한 묶음이 되고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가 비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몽퉁이나 단스 밑에나 막 쓸고 보고 하다가 하나를 발견했다. 너무 기뻤다. 역시 9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낸 즉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11절부터 24절까지 아니요 32절까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다시 찾아낸 탕자의 비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 세 번째 비유가 아마 굉장히 클라이막스적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1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비유의 동기,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동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남은 너무나 착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참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그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둘째 아들의 몫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그러한 자기의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버지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아버지가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효자식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분깃을 정리하여 둘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멍청해서 책망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선택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내어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역시 미련하셔서 악하게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범죄하는 그들을 몰라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것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반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네요.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부정하게 취급했던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 목자의 품을 떠난 양, 죽음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한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핵심 진리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과 멸망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아픔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돼지가 먹는 그러한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거죠. 무엇을 생각했나요?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먹는가? 야, 아버지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복 있네. 스스로 깨닫는 거. 나 홀로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권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볼 때에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풍성한 그 아버지의 집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 주소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허무해요. 허무해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높았던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연약성을 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게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일 이어지는 뉴스들을 보시면서 야, 인간이 저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어 생각하셔야 돼요. 그는 짐승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탈을 쓴 어리석은 모습이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존재구나.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생명을 더 복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온전한 돌아감이고 온전한 회개죠. 그것이 온전한 회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어땠을까? 좋았을까? 아이고, 그런 자식 말도 잘 안 듣고 빈둥빈둥 그냥 속만 썩이더니 나가고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구나.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다 마음이 갔구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속삭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속썩이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 누추한 모습, 자기 아들 같지 않는 그 거짓골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뭔데, 희미한데 저게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의 아들의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20절부터의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것뿐입니까? 종들에게 명하여 22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띄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즐거워하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24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들은 살았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은 내 아들이 살았으니 기뻐하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는 것. 1mm만 떨어져도 죽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 아들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떠나보낸 것이다. 아들은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죠. 날마다 기다리는 것, 날마다 보낸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참으로 그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도 기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생각하세요. 인생이 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은들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합니까? 가진들 만족합니까? 가져도 끝도 없이 불평 불만인 인생.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잊지 못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잔치하는 것을 보십시오. 잔치하는 것을 보니까 찾는 것보다 잔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이론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시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해픈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도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십자가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 장남이 밭에서 돌아오니까 집 앞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가 울리고 노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 자기 동생이 거짓골이 돌아왔는데, 꼴로 되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주인 되신 분이 이렇게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린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기뻐했어요? 함께 좋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들어오지 않으니까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장남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새겨야 되고 여러분도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꼭 생각해야 합니다.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만을 품고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공평하네.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빼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하나 주시지 않던가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 야, 불공평하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생겼어? 나는 이 모습인데. 하나님 불공평 아니야? 때로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도 발버둥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애를 쓰는데 나는 거듭거듭 힘든 일만 있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는 것, 내가 성공 출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출세와 명예와 성공이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래식의 신앙, 거래식의 신앙,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더 잘해 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는 불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 성질. 이게 인생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나의 존재, 하나의 잃어버린 동정어 같은 나의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선택권을 엉터리로 사용했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 이 큰아들은 이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충실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는 일을 하고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큰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예요? 15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그런가 하면은 둘째 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고 그는 불평과 원망만 갖게 되었더라.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0분의 1을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결예법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됐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잘못된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율법의 경문을 차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채소에까지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자기의 자랑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시기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이게 큰아들이었다. 여러분, 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목사요, 내가 겉으로는 직분자이죠. 내 속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른 자, 영털이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관계보다도 소유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큰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물질적으로 아버지를 계산한 거예요. 얼마만큼 나에게 줄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분노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걸 큰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다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우리 마음에 화를 끓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게 큰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다다? 마땅하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죽은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을 정말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525장. 온전히 돌아갑시다. 온전히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외롭고 나가니 집을 나간 자여 간 자여 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어찌해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 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소유보다 중요함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없이 사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며 자유와 선택권을 남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되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